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이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본문에는 야곱 가정을 이 국경 지대에 위치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려는 요셉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과 먼저 1번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어느 지역에 도착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의 지시를 받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의 일행이 고센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애굽 이주라는 중차대한 이 사명을 부여받고서는 요셉에게 미리 파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요셉에게 이제 기별이 가니까 요셉이 급히 이제 마차를 타고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찾아왔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23년 만에 재회입니다.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또 다시 껴안고. 자, 야곱은 요셉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은 평생 참 아들 요셉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비명 횡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언제나 야곱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이제 20여 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참 이 순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을 만났다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의 이 상봉 장면은 상봉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커다란 슬픔을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만드는데 충분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까지도 달게 받을 만큼 큰 기쁨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또한 또 얼마나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났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또 그냥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껴안고 다시 울고 또 울고 참 이런 장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올 때만 하더라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 지난 날의 그 서러움, 아픔이 그냥
태산같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리고 한순간처럼 이렇게 싹 녹아내리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같은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셉은 야곱과 형들에게 뭘 당부합니까? 자, 31절에서 3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한참 울고 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제 바로를 만날 때 해야 할 말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가족들이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요셉은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놨던 거예요.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야겠다. 이들이 고센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목자라는 걸 밝히라는 겁니다. 목자라는 것을.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라는 것을 밝히면은 이 고센 땅을 허락할 거라는 거. 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또 형제들이 자신들을 목자라고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애굽의 어떤 주류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애굽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야망도 없고 사회적 야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이 기근을 피해 살아온 거지 우리가 뭐 이곳에 뭐 거주해서 직업 바꾸고 뭐 우리가 이곳을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라는 이 직업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고센 땅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도록 안내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허락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고센이라는 곳은 애굽 본토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넉넉하고요. 가나안과도 가까운 국경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센이라는 지역이 유목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유목하기에 좋은 땅.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지인데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풀이 많고 또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인 야곱 가족들에게 있어서 생업을 유지하기에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말씀 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겨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가족들을 뭘 질시한다든가나 반목하는 일이 없게 돼요. 그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목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그 선입견이 목자인 야곱 자손들하고 교류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그럼 야곱의 자손들의 이 정체성, 그 민족, 한 민족으로서의 이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결혼하고 또 뭐 이런 하나 이렇게 애굽 사람들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애굽 문화에 영향받거나 동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유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불신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점을 의식해서 지금 형제들을 고센에 정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도 애굽과는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두게 하려는 의도가 이곳 엿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벗어나기 쉬운 변방, 그 변방이 고센이니까 그 고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의식한 조처고요. 그래서 애굽 땅은 너희들이 영구히 머물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땅이라는 것을 의식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요셉의 가족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인식,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처를 고센으로 결정한 거예요. 야곱의 그 가족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는 이 요셉의 모습, 이런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세속 문화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은,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석화되어지고 나중에는 버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자꾸 접촉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타협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나중에는 결국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이 세속 문화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됨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그 세상 문화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거든요.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낀 점 4번에 보시듯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우리가 뭘 느끼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때로는 그런 환경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완전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획 속에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생각과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 요셉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문화 속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소서. 아멘.